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금요 기도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부르짖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바쁜 일정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결코 쉼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요. 오늘 이 저녁도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많은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이번에 그 한 생명이 또 희생당하는 일로 인해요. 인종차별과 관련된 시위도 그렇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폭동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귀한 사업장에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요. 또 이 모든 사회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죄 때문에 늘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합니다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기뻐할 일이 또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건데요. 물론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 그 엄청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오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후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찬양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아멘.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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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며 주 성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노래 부르며 주 성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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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를 주께 드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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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를 주께. 처음부터 다시 해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면.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면.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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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며 주 성축하리. 노래 부르며 주 성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노래 부르며 노래 부르며 주 성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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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주 성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노래 부르며 주 성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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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 노래를 주께 드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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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 노래를 주께 드리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새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에 찬양이 드려지길 원하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 우리 죄사함의 큰 기쁨을 우리가 시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실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땐 또 그건 또 그거고, 우리가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절규와 우리들의 가슴을 찢는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용서하심과 위로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뻐하는 그런 천국잔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기뻐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구원을 크게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기뻐 찬양해. 기뻐 찬양해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대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기뻐 찬양해.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기뻐. 처음부터 다시요.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기뻐 찬양해. 아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대신 주께 영광 돌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요. 이게 의무적으로 기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 그래서 우리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그 기쁨. 그래서 그 왕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의 신앙이나 삶에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는 찬양 우리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아멘. 좀 더 우리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앞에서 화면에서 나오는 찬양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찬양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수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해요. 할렐루야.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아멘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해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아멘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예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찬양해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주의 기사와 영광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선벽,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선벽 치며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춤 좀 치셨어야 되는데 일어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과 은혜와 감동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도 무겁고 크지만 그러한 어떠한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 감격이 넘치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오늘 그러한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함께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도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찬양할 때 이 곡은요, 우리가 슬픔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그런 찬양의 가사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기도로 열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귀한 찬양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귀한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한번 고백할 것은 울지만 말고 슬퍼하지만 말고 우리가 고통 중에서 찬송을 기억해내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옥문을 열고 착고가 풀렸는지, 그 기적을 경험했는지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듭니다. 하늘 보자 흔든다오. 아멘.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요. 위로받고 구원받아 찬양화를 영원토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모든 삶이 눈물로 덮였을 때, 우리가 고통 중에 희망이 없다고 낙심될 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늘 기적을 불러온다면, 하늘 보좌가 열린다면,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인종차별 문제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안정시켜 주시고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찬송과 기도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같이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과 같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버지 하나님 흑암과 같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지하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잊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체적으로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온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이 나의 믿음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열정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할 때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평안과 영원토록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을 부여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직은 살만하고 아직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 어떤 때도 지금과 같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던 때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온갖 사탄과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아버지 저희들을 흩어놓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각자 처한 곳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되게 부르짖고 엎드리는 귀한 예배의 열정 오늘 신앙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오늘도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는 사회와 국가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오늘 우리들의 이 부족함도 낱낱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헛뿐이라. 많은 재물들 새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런 이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죽을 이 영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대학생 딸이 있는데 왜 아빠는 저 인종차별과 관련된 시위에 동참하지 않느냐. 각자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자녀의 그 어떤 정의감에서 나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죠. 우리가 같이 나가서 유리창을 깨고 남의 상점을 털면서 약탈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침묵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시위에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 안에서라도 우리가 기도로서라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나라에 대한 미래도 같이 걱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삶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흑인과 백인 사이의 이 갈등, 그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또 이 동양인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끝으로 기도해 봅시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내용은 내가 과연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게는 작게는 내가 무엇을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 누구에게 손을 내민 것이 있는가, 좀 더 우리가 좀 넓게는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의 질서와 또는 어떤 이런 인종차별 문제와 같은 이런 커다란 이슈에 우리가 동참해 본 적은 있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싹 들어가 버렸어요. 인종차별 문제가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아무튼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요즘 세계적으로 그런데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극우, 극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태극기냐 촛불이냐 극단적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미국도 지금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극단에 치닫는 이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있었던 나라를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요,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 가운데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물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정말로 수없는 많은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며 사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만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또한 회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민족들이 다 같이 화합하며 화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정말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역할이 너무나도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옳은 소리를 낼 수 있기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사명 깨닫고요,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극단과 극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통합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화합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미국 땅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 정치하는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공무를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오늘 아버지 남을 위하여 가진 것 하나님이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능력과 책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실 때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앞에 앞장서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어려운 시국을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 같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할 때 하나님의 영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합니다. 저희들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도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과 또 모든 공권력과 또 우리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말로 그동안 미국의 위대함을 외쳤는데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일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에 빠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오늘도 이 시간에 정말로 교감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금요일 계속 우리 시편 51편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51편 8절과 9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제가 한번 중요한 부분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이 말씀만으로도 그냥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뼛속의 아픔이, 우리 왜 뼈까지 사무친다는 이런 표현 우리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따라합니다. 뼛속의 아픔이 뼛속의 기쁨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은 고통이 막 뼛속까지 스며드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새로운 기쁨은 뼛속까지 기쁜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안다고 봐요. 뭘 아는가 하면 죄 때문에 뼛속 깊이까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체험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무엇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뼛속까지 기쁜 것을 체험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죄를 깨달으면서 내 죄 때문에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아니면 그 죄를 용서함 받은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게 더 컸어요. 오늘 이것을 한번 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무엇이 아, 그렇구나? 죄 때문에 뼛속 깊은 곳까지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가 뼛속 깊은 곳까지 기쁜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 특히 제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제 나이대를 포함해서 저보다 위에 먼저 세대에 사신 우리 어르신들은 훨씬 더 이것을 인정하실 거예요. 어린 시절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기쁜 찬송 잘 안 했어요. 거의 다 슬픈 찬양하고 슬프게 예배를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데 미국 교회 가서 이 젊은이들 예배 특히 드려보면요, 거기는요 슬픔이 없어요. 이게 무슨 예배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볼 때 뭐라 그래요? 아, 저게 무슨 예배야. 저렇게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은근히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팔짝 뛰어본 적이 있냐고요. 그런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냐고요. 이것도 무엇인가 하면,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50데나리온, 작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말이야.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말이야.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것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탕감받을 수 없는 큰 부채를 탕감받았을 때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팔짝 뛸 거라는 거예요. 기뻐서, 좋아서. 말이 되죠, 그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뼛속의 아픔이 뼛속의 기쁨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잘 보세요. 주께서 뼈를 꺾었어. 이게 뭐예요? 뼛속의 아픔이에요. 뼈가 꺾이는 아픔이라고요. 그런데 그 꺾으신 뼈들도 어떻게 해달라? 즐거워하게 해달라. 놀랍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런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철저하게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괴로워야 돼, 아파해야 돼, 뼈를 꺾는 아픔을 겪어야 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기가 끝이 아니야. 거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죄로 인하여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면서 화목의 관계가 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즐거움이라는 거야. 즐거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하나님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어.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철저하게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뼈가 꺾이는 아픔을 느껴야 되지만 그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이루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나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정말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딱하다고 그래.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고 다니니 그래. 그거는 그 사람이 왜 웃는지 왜 그 사람이 행복하는지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어.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용서와 죄 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이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면은 부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분수를 모른다고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 거야.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는 거야.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 속에 있다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 하나, 영혼 하나, 죄사함 받고 돌아온 그 나의 영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셔. 아멘이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심에 그 옆에 있는 보좌하는 천사들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화답한다고. 오늘 믿음의 그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하늘나라 가신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 삐지겠어? 아이고, 하나님은 이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좋아해. 우리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을 같이 거닐던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믿음의 선배들이 시기할까요? 질투할까요? 아니지. 하나님의 즐거움에 화답하는 거지.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서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그 북한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뭐 과거에 김일성 또 뭐 김정일, 또 지금 김은정, 김정은이죠. 이런 사람들이 입장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열광하고 환호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과 천사들은 하나님이 조금만 즐거워하면 그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단계에서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오해다. 회개는 그 눈물을 흘리는 단계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단계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나갈 때는 씩 웃어야 돼. 그 기도가 끝나고 나갈 때쯤은요, 그 눈물을 훔치면서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돼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회개는 여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눈물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기 뼈를 꺾었다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나오는데, 뼈가 꺾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걸어 다닐 수가 없어. 아프다는 것은 속으로 느끼는 것이고 올바르게 걸어 다닐 수 없다는 건 밖으로 보여지는 거야. 오늘 이렇게 안으로나 밖으로나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헤매고 있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본문에서 보면은 죄 가운데서 버려두신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죄 가운데서 버려두심과 뼈를 꺾으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방황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심판이 곧 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우리에게 늘 언제나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를 다그치고 계셔요. 하나님은 바로 그 회개를 통해서 나의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죄를 오늘 표현에 지워달라 이런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우시고 더러움을 씻기실 때 죄의 값과 죄과도 함께 지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꺾인 뼈 얘기했는데, 이 꺾인 뼈는 죄값과 죄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죄 때문에 꺾으신 뼈들이 맞추시고 또 그 은총도 함께 내리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자, 뼈가 꺾일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속으로 아픈 거, 겉으로 보여지는 이 온전치 못하는 걸음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워주실 때 온전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온전하게 됐다는 얘기는 뼈가 맞춰졌다는 얘기니까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고통이 떠나가고 우리의 걸음걸이가 정상에 돌아왔다. 이것은 뭐냐면 죄의 때를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고 죄의 처벌에서도 풀려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의 이 겉으로 드러난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삶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자기 뼈를 꺾으신 분을 기뻐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누가 자기의 뼈를 꺾었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뼈를 꺾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뼈를 다시 맞춰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망은, 죽음은 그 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근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망에 쏠 죄가 없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외침은 이 꺾인 뼈들이 기뻐하면서 외치는 외침이에요. 꺾인 뼈들이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이런 고백을 그냥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냥 문득 떠올라서 한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죄 용서함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기쁨으로 무엇을 외칠 수 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망에 쏘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는 눈물로 시작하지만 눈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죄를 지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외침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군데 더 말씀을 참고해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시라고 보면 돼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부분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높고 거룩한 곳에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낮고 거룩하지 못한 곳에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맺으시는 친밀한 관계나 관계 회복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졌는가 하면 그동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관계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하나님이 아무개에게로부터 얼굴을 숨기셔, 얼굴을 돌리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에게 자기 얼굴을 나타내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다, 외면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어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서 그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과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자기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개에서 얼굴을 숨긴다는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와 단절됐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개의 죄로부터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죄로부터 얼굴을 숨기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건 맞는데 아무개에서로부터 얼굴을 숨기신 게 아니라 아무개의 죄로부터 얼굴을 숨기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개로부터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개의 죄로부터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은 그와 반대로 그의 죄를 눈감아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자기의 죄를,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던졌어요. 하나도 숨기지 않아. 자기의 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다 던졌어요. 있는 그대로 다 던져. 하나님 앞에 보시라고 다 펼쳐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본문의 9절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 이 죄를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얼굴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나의 반역죄를 지워달라. 9절에서는 내 모든 죄가를 지워주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청합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치러야 될 죄가까지 모조리 지어달라고 청원하고 있는데요. 내 죄악은 하나님 앞에 놓이고 내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모르시게 내 죄를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축소할 방법은 없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죄를 던져야 돼. 빛으로 드러나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 죄로부터 돌려주세요. 그리고 내 죄를 지워주세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지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얼굴을 돌려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이 죄를 지워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실 당당하게 요청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죄에서 얼굴을 돌려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죄를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지워주세요. 우리 이런 고백의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가 눈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용서함과 삶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연결되어지기까지 우리의 그런 고백이, 회개가 발전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도우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용서하시고 덮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실 때 오늘 우리가 이 기도 끝에는 웃으면서 이 자리를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엎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눈물을 쏟아주시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오늘도 죄 때문에 슬퍼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동으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빛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용서하실 때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